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들자면 맥추절과 수정절을 들 수 있습니다. 수정절은 초막절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맥추절은 밀수확이 끝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요즘 시기로 얘기하면 한 5월, 6월쯤 됩니다. 수정절은 가을의 추수감사를 뜻하는 절기입니다. 9월에서 10월 정도의 때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수장절이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과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이 기원은 아닙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역사적인 기원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이주한 그 다음에 1621년에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첫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된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이 미국으로 처음 건너가 추수감사절을 지킨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절기도 아닌데 이들의 추수감사절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청교도들이 처음 이 추수감사를 지킨 이유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그리고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숱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으며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였어요. 단순하게 첫 번째의 추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걸 고백한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한 해의 추수의 시점,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유익하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일을 기념하고 또 그 정신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올해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배에 메이플라워를 타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으니까 뭐 대단한 배를 타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180톤 정도 되는 배를,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180톤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작은 배를 탄 것만 해도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까지 오는데 약 4달가량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항해 가운데 숱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항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의 방해로 인해서 미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그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본 거죠. 그럼에도 결국 상륙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도착한 후에 추위와 영양실조로 거의 절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102명의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왔는데 44명이 그 겨울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의 도움으로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게 그들의 감사의 이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피면서 그 감사의 중심과 초점, 그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좀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우리를 변함없이 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다행스러운 결과에 있는지 함께 좀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에 다행스러운 일들이 있고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감사가 이게 전부입니까? 이것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까? 올 한 해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행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오늘 올해와 같이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지나고 있을 때는 추수감사절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믿는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래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이런 것을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만이,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진 이런 결과만이 우리의 감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원천이며 이게 진실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더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믿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내 인생. 그래서 그럼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오늘 원래 이만큼 살았다. 내가 이만큼 애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주시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뭐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수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걸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나 문화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강조하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하는 걸 늘 말씀을 하셨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게 된 것, 이것도 다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이 내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 소유가 아닌 것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생을 주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사는 모습은 이렇게 면면을 따져보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소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복됨이 우리를 지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결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인생을 지금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비유로,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아는 게 뭐냐면, 그런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좀 차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이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는 거 왜 다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아침에 부름 받는 사람 있고 저녁에 부른 사람인데 왜 똑같이 주냐, 이것도 불만이고.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많이 주고 누구한테 적게 주고 이런 게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받았으면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것 같은데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각자의 다 다르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게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또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팩트. 하나님 그 팩트 아닙니까? 하나님 저한테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적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 위해서 더 큰 일을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가 좀 덜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다 자랑도 덜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확인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란트가 요즘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되는 돈이다 이렇게 하는 글을 차지하고서라도, 지금 이 달란트가 어떤 돈이냐면 당장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다고. 고민하지 않고 가서 장사할 정도로. 요즘 장사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작아서 안 됩니다. 웬만큼 있어서는 장사를 또 시작할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돈은 그런 거예요. 당장 가서 장사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 한 달란트는 어떤 돈입니까?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돈이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솔찬하게 받을 수 있는 돈.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많다 적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이 달란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왜 맡기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익을 얻으시려고?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맡겨서 그 사람한테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로 주인과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종에게 뭘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종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종이 맡기면 이거의 절반이라도 주인이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이라면 야, 이 이윤에 그걸 다 주인이 다 가져가지 말고, 야, 네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거의 한 절반은 네가 해라. 사실 우리가 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이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 걸 종이 여러분 응답실에서 기대나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걸 맡긴 이유가 그거라.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게 비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라도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이윤을 얻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돈 잘 벌어 헌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걸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맡기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야? 늘 불만이죠.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 초점이 둬요. 자꾸 이 추수감사주일도 보면, 늘 뭐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나는 지금 올 한 해 뭐 많이 이제 더 많이 가졌냐, 더 적게 가졌냐, 이게 여기에 초점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좀 오늘 올 한해도 좀 많은 것을 이렇게 어렵다 그래도 좀 많은 걸 가지면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뭐 원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 막 그렇게 또 그 적게 한 것에 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러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이러면 우리는 항상 많이 받았구나, 많이 남겼구나,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관심 가져야 하는 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맡기신 분이 뭘 기뻐하는지, 그 맡기신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남겼는지를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했느냐, 그걸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그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똑같이 칭찬해요. 5달란트 남겼다고 야, 니 더 잘했다, 2달란트가 니 애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그 직전에 21절은 그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인이 한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한 칭찬이에요. 그런데 그 칭찬이 똑같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5달란트 남긴 자가 불평하고 있잖아요. 불만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더 많이 남겼는데 무슨 똑같이 칭찬해 줍니까? 저를 더 칭찬해 줘야죠. 제가 더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자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기가 똑같이 칭찬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5달란트 받았을 때, 2달란트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애초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그거 받을 때 상대적으로 난 적게 받았네,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요, 주인이 이 달란트를 자기에게 딱 맡기실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곧바로 뭐 한 거예요? 장사로 갔습니다. 나는 역시 주인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난 좀 틀려, 이러면서 그렇게도 하지도 않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러면서 불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 한 거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한 거야? 장사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이 가득히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에게 달란트 맡긴 그 주인을 선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 딴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1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에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와서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20절을 보시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면 똑같이 얘기하죠.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5달란트나 주셨는데 2달란트밖에 안 주셨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한테 이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에게 감사하고 그 주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주인이여 나한테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밖에 안 주셨다 하는 자기 평가가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1달란트를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신 것 자체로 나 1달란트밖에 안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인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주인을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라고요?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나오는 돈이라고요. 그 이자가 나온다는 건 그냥 몇천 원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달란트를 보면, 달란트 비율을 보면서 우리가 늘 이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알지만 자꾸 여기 초점이 가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5달란트를 남긴 인생을 살았느냐, 2달란트를 남긴 인생을 살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보다 더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더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졌냐, 이게 우리의 성공의 여부,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여기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맡기셨다는 그것, 그래서 그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로 칭찬받습니까? 많이 남긴 걸로 칭찬받지 않아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에게 감사하고 제가 이것으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 대해서 똑같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인생이야, 이게 아니라 이 달란트를 나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복은 바로 내가 얼마를 가졌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복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 적게 준 것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5달란트 줘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안 했겠나?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늘 그런 식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1달란트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감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삶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 종들에 복 주시는 게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그게 다릅니까? 많이 받았다고 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더 참여하고 적게 받아도 덜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죠. 똑같이 그들에게 칭찬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커지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1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에 대한 감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날 뭘로 보고.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땅에 묻은 거예요.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 인생은 악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면 이전보다 더 풍족한, 내가 기대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여깁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을 믿음이 좋은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분명 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만족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전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만큼 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거기에 우리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를 딱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다 관심이 있어요. 역시 있는 사람한테 더 있는구나. 우리 돈이 돈을 버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게 주는 게 요게 돈이 공평한 게 이렇게 되면 우리 좀 요 주인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냐고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처럼 대단하지 않지만 여러분 같으면 이 1달란트를 누구한테 줬을 것 같습니까? 4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줬겠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원래 처음부터 맡긴 게 적으니까 그 4달란트 한 사람한테 1달란트 주면 우리가 살 때는 그럼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조금 더 저축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그 1달란트를 누구한테 주라고 그러고요? 10달란트.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자꾸 여기에 있어요. 10달란트, 11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여기에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드시면서 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1달란트를 더해서 더 복되고 더 행복해질 거다, 더 만족한 삶을 살 거다, 이렇게 이해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더 많으면 더 행복해지라고, 더 많으면 더 만족할 거라고 우리가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시키고 있지 않아요. 이해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달란트 아닙니까? 우리는 역시 달란트에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차별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달란트가, 아니 2달란트에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그 달란트도 그 사람한테 줍니까? 저 사람한테? 아휴, 하나님 지금, 아니 저번에 2달란트 받았을 때는 좀 그래도 좀, 그래도 뭐 주인이 그래도 착하시고 그래도 뭐 나한테 무슨 뜻이 있겠지 싶어서 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거 뭐 나한테 주시면 뭐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나 오늘 보시면 그 풍족함이 단순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우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저걸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게, 여러분, 그래서 맡은 자에게 더, 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보자. 그게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주신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풍족함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감사함은요, 내 소유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정함을 받는 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 그걸 믿는 사람이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다는 건 단순히 소유가 있다고, 소유가 더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감사함이 더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미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자들은 주신 것으로 만족함과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게 늘 불만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분명히 보면 이전보다 더 나아졌는데 이전보다 더 불행한 거죠. 더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옛날에는 겨우 세끼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죠? 뭘 더 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 시대에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커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미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돈을 빼앗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의 소유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의 복됨은 많이 가지거나 많이 남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일에 대해서 결선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5달러, 2달러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상해야 되죠. 속상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이 달라지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복됨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잘 보십시오. 많이 받아서 많이 남기는 삶도 있습니다. 적게 받아서 적게 남기는 삶도 있어요. 그런 삶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감사는요, 그 양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의 행복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곳간이 가득 채워놓은 그 양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쌓아두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시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절대로 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갈급할 거고 늘 부족할 거고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가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채우시고 그런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감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는 더 많이 가진 것에, 더 많은 소유와 능력에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며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은 주의 것임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주신 것으로 주의 그 즐거움에, 주의 그 영광에, 주의 그 기쁨에 참여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에 있다는 사실에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난 여러분 감사주의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거둔 것에 대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과,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그래서 주의 뜻을 아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뜻대로, 주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확신이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감사가 있는 자에게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느 때보다 힘든 게 사실이죠. 원래 이 하루는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코로나 사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전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덜 행복한 게 아니고,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 자체로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아서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